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하면 보통 이제 주일 교회 가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동수 목사님 설교 내용, 또 존 맥하더 목사님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8가지 방법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500번 이상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어떤 가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네, 8가지 기대되네요. 네, 크게 보면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또 관계 속에서의 행동,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분류할 수 있군요. 그럼 마음가짐, 그 내면의 자세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얘기하던데요.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눈앞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능력을 더 크게 볼 때 로마서 4장에도 나오지만 바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고 또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오고요. 아,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들이 사실은 다 감당할 만하고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다윗도 시편 보면 정말 힘들 때 기도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아, 그럼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만족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7번째 방법이었죠. 빌립보서 4장.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결국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주권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아, 불평 대신 자족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을 가질 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하네요. 믿음과 만족.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카테고리 관계적 행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두 번째 방법으로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찬양 그 자체가 영광 돌림이군요. 그렇죠. 꼭 엄청난 찬양곡을 불러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같은 이런 감사함을 찾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처럼요. 아,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처럼. 네, 바로 그 사마리아인처럼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의외였어요. 죄의 자백.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죄를 자백한다는 게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아,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 부족함, 내 죄를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처럼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아간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었군요. 여호수아 7장. 맞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는 거고요. 아,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인데요.
다섯 번째 방법, 확신 있는 기도.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기도는 보통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맞춰서 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관계적 행동의 마지막, 여덟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게 국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아요.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나오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도 그분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자가 또 다른 예배자를 낳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 돌리는 방법을 살펴보죠. 네 번째 방법이 풍성한 열매 맺기였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열매는 주로 세상적인 성공, 그런 외적인 성취보다는요, 우리 내면의 성품 변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요. 아, 내적인 변화는 증거, 삶으로 드리는 예배군요. 그렇죠.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정말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 아, 이것도 좀 쉽지 않은데요. 고난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거든요. 아,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언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9절 우리의 믿음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희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자체가 영광이 되는군요. 바울이나 이사야 같은 분들처럼요. 맞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시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정리했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서 드리는 어떤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 또 만족하는 마음, 말과 관계, 삶의 열매 맺는 모습, 심지어는 고난받는 것까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8가지 방법들, 흔들림 없는 믿음, 입술의 찬양과 감사, 죄의 자백, 풍성한 열매, 확신 있는 기도, 기꺼이 받는 고난,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 전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8가지 방법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나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 혹은 내 마음가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생각의 씨앗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